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걱정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모든 것이 퍼펙트하다,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요, 문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언제나 살아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 세상이 그런 것 같아. 우리 인생이 언제나 문제 속에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늘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올 때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차이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새기고 목회하고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인데, 한 번은 대왕에게 신하가 아주 복잡하게 얽힌 노끈을 한 뭉치 가지고 와서, 폐하, 이거 한번 풀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주 꼬여있는 노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잠시 생각하더니 어떻게 했느냐, 당금을 뽑아가지고요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문제를 푼다. 저는 이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소인과 대인이 있는데, 소인은 키가 작고 덩치가 작은 사람이 소인이고, 대인은 큰 사람이 대인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소인은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면요, 문제가 오면 기가 죽어가지고 늘 문제만 생각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늘 걱정을 안고 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항상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소인이에요. 대인은 뭐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생각이 큰 거예요. 빅싱크라, 이 말이에요. 그게 대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어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인간관계, 많은 문제들이 있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다 맡기는 거예요. 아멘을 좀 크게 하면 안 될까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대인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기,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예배를 통해 먼저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찬양하며 은혜 받고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좋은 일에 시험이 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때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편안할 때, 잘 될 때, 건강할 때, 사업이 잘 나갈 때, 여러분 그때가 영적으로 더 조심해야 될 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10년을 망명생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쫓겨다녀봐요. 어떻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을 뻔한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마침내 왕이 됐습니다. 야, 이제 좀 왕이 됐으니 두 다리 뻗고 좀 쉴 수 있겠구나. 바로 그 순간에 블레셋 군대가 총 공격한 거예요. 왜? 블레셋과 다윗은 원수지간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을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거 그만이 안 나. 이게 왕이 됐으니 앞으로 이거 우리나라를 틀림없이 공격할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선제 공격하자. 총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이제 왕이 됐는데 하나님 되자마자 이렇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에 보면요, 잘 나갈 때, 잘 될 때,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선즉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모든 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평생 여러분 은혜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이 어려움에 처하자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간단한 말인데,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은 이제 왕이 됐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전쟁에 관한 한 다윗은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 모릅니다. 숱한 전쟁을 치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오늘 성경이 읽는 가운데 다윗이 고민했다, 염려했다, 두려워했다,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했다, 절대 이런 말씀이 한 곳에도 없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 여짜오되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기술을, 자신의 전략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총공격, 진군하자, 왕으로서 이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목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내 목소리를 낮추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예,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오직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는 사람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요 생활하면서 배운 게 그겁니다. 제가요 미국 처음 갔을 때 뭔 영어를 잘하겠습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솔직히 영어 발음이 억세서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도요, 어떤 데는 랭귀지로도 합니다. 몸으로 바디 랭귀지 해가지고 잘 안 되면 막 이렇게 해도요,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물으면 일일이 대답하고요, 참 한국 사람이라고 무시 안 하고 친절하게 제가 영어를 잘 못해도 다 알아들읍시다. 저거가 한국말 모르는 것처럼 나도 뭐 영어를 능통하게 못해도 하니까 다 가르쳐 주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여러분, 묻는 게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물어서 손해보는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요, 혹시 잘 모르는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 전문가이신 집사님께, 권사님께 제가 전화합니다. 혹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목사님, 왜 그런 것까지 저한테 질문합니까? 그런 분은 한 번도 없어요. 아, 목사님, 그거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게 제가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까?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께도 어떤 데는 통계를 물어봅니다. 아, 그러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부목사님께 물어보는 게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유익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죠? 하물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의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포항에도 오늘 아침 보니 300명이 넘었어요. 이 좋은 포항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기술로, 우리 능력으로 이게 이렇게 잡혀갈 줄 알았는데 또 보십시오,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땅에 코로나를 종식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이 땅을 치유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쏟아놓을 때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쏟아붓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다 아침을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감사로 문을 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실컷 묻기는 물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않은 채로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1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대답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두 번째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도 다윗이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기도도 얼마나 초스피드로 하는지만, 하나님이 알았지요, 이거 주세요, 이거 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르르 일어나 가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을 좀 주셔야 되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오늘 다윗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 한 가지 더 해드릴게요.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기도에 관한 놀라운 역사를 읽고 싶으시면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이란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5만 가지 응답의 비밀을 썼어요. 여러분들도 금년에 제가 이런 걸 제안합니다. 여러분, 기도 수첩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쭉 쓰시는 거예요. 며칠날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쭉 쓰시고, 하나님이 금년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그 옆에 쭉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삶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수첩의 결과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남겨주고 보십시오. 참 놀라울 것입니다. 저는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이 책을 통해서 참 도전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어릴 때부터 친구가 5명이 있었습니다. 평생 이 친구 5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명만 예수 믿고 2는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나머지 2명을 위해서 무려 52년을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이 2명이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자, 목사님이 마지막 은퇴할 때가 돼서 몸이 아프시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에 가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세상에 놀라운 건 4번째 친구가 그날따라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날 설교하는 목사님이 자기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내 친구가 52년째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내 친구를 예수 믿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4번째 친구가 그 설교를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52년간 기도했다니까. 그래서 그날 큰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4번째 친구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친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못 가 목사님이 몸이 많이 약해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세상을 떠난 마지막 장례식 때 이 4명의 친구가 5번째 친구를 수소문한 거예요. 찾아갔어요. 야, 우리 친구 조지 물러 목사님이 너를 위해 52년간 기도했는데 너 교회 안 다니고 어떻게 하겠나? 장례식에 가자. 그래 장례식에 갔어요. 그 장례식에서 52년간 기도했던 친구들이 다 4명이 앉아있고 5번째 앉아있는데, 너무너무 목사님의 삶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장례식 때 5번째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장례식 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떠나셨어도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사람이 은혜 받고 전도자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온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52년 동안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세상 떠나는 날 장례식에서 은혜 받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간증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바로 그때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을 책에다 썼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왜 하나님 처음에 19절에 기도했을 때는 올라가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전쟁에는 기도하니까 올라가지 말라, 뽕나무 뒤로 돌아가서 그때 뒤에서 급습해라. 여러분, 전쟁은 다윗이 최고인데, 숱한 경험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때는 올라가라고, 이때는 올라가지 말라고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께 다시 물었다, 그 말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입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주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돌아봐 주시는 거예요. 25절을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이 말씀에 줄을 치셔야 돼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성경 읽으시잖아요. 창세기 재밌게 잘 읽습니다. 출애굽기도 재밌게 그런 대로 넘어갈 수 있어요. 레위기부터는요, 이게 좀 복잡해요. 재미가 없어요. 내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들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마세요. 투덜대지 마세요. 순종하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절대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한 대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때는 문제 속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다윗처럼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겸손하게 일생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네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네 손에 이 문제를 넘겨주시리라. 하나님이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쉽게, 단순하게, 때로는 의외롭게, 때로는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월 달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